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첫 번째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심한 폭풍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절망하던 제자들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려던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뜻하는 바대로 평탄대로가 열립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환난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미리 준비하더라도 불청객처럼 갑자기 불쑥 찾아오는 고난을 대처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자들은요, 사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하면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던 그들조차도 속수무책일 만큼의 폭풍우가 갑자기 몰아쳐온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죠. 지금까지 그들의 어부 생활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다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 누가 찾아오시냐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길 때, 내 경험도 내가 했던 모든 어떤 과거의 어떤 기억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그때 불쑥 누가 찾아오셨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어부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때 내밀어 주신 예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여겨졌겠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폭풍우와 같은 삶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갑자기 찾아오셔서 내가 절망할 때, 정말 내게 답이 없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옆에 있다. 내 손을 잡아라. 말씀하시며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를 다 경험하셨으니까 이 화창한 날씨에 어디 오신 거예요? 교회 오신 거잖아요. 이미 우리가 손을 잡았으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마음 아리하는 손님들이 이 시간 계십니다. 계시죠? 그때 기억하세요. 이 시간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시간은 어떤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냐면 요한복음 기자는 7을 참 좋아합니다. 7. 7이 어떤 숫자죠?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7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기적도 7가지 기적, 여러 가지 7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표현하는 자기 계시를 7가지로 에고에이미로 표현을 합니다. 그 첫 번째 표현이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마땅치 않았던 군중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허기진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허기진 배를 채웠던 군중들은 어떤 욕심이 생겼냐면 날마다 채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처럼 만나가 계속 내렸잖아요. 그처럼 만나가 내렸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삼고자 했냐면 자신들의 임금 삼고자 했습니다.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이 세상에 어떤 배를 채워주기 온 존재가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생명이라는 단어이죠. 생명. 우리 6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영원히 줄이지 않게 된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할까요?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마음의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이것은 세상 무엇으로 채울 수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내가 어떤 성공을 이루어도 항상 영혼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허전함과 공허함, 심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직 누구만이 채워질 수 있으신 것이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예수님 자신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종교는요, 취사 선택이 가능합니다. 내 취향과 상황과 경험에 따라서 누구든지 불교를 믿을 수도 있고요, 유교를 비롯한 전통 종교를 믿을 수도 있어요. 점치러 다닐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나 무신론자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인문주의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교는 사람들의 생활 중에 하나이기에 개인의 취향과 선택에 따라 칼국수를 먹든지 짬뽕을 먹든지 자유롭게 선택해서 먹을 수 있듯이 종교 역시도 철저히 개인적인 자유에 맡겨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단순히 취사 선택이 가능한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가 뭐죠? 기독교가 뭐죠?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라는 표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자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달리 표현해서 기독교는 다양한 취사 선택이 가능한 종교의 의미를 넘어서 영원한 생사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생명이 달린 문제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학식과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이더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세상 무엇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있죠.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문제는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지금 군청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앞에 있는, 제가 새벽기도에 말씀드렸지만 법무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이 매일마다 오셨는데 갑자기 안 오시더래요. 알고 봤더니 한날 한시에 갑자기 생명이 위독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우리가 주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뭘로 왔다?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단순히 지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공허함, 이 죽음의 문제, 허기진 심령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더구나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계시예요. 그게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기억하세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에고에미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그럼 질문, 두 번째는 뭘까요? 네, 눈치가 빠른 분들은 바로 주보를 보시겠죠? 맞아요. 눈치가 빠르십니다. 우리 역시 최한조 우리 교수님 눈치가 빠르시는데, 두 번째 뭐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에고에미의 두 번째 표현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실까? 우리가 왜 예수님이 빛이신 주님을 붙잡아야 될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이전에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 12절 말씀은 1절부터 11절까지 사건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어떤 사건이 등장하죠? 눈치가 빠르면 빨리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죠? 바로 간음한 여인이 붙잡혀온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이어서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은유적인 비유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내는 사람들을 어디에 빗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하냐면 어둠에 속해 있다라고 빗대어 표현을 합니다. 어둠에 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화면에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우리 손님들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가 끝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아멘. 네,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빛의 반대말이 어떤 말이죠? 어둠이잖아요. 근데 20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등지며 살아내는 악한 이들은 빛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살아내는 존재들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등장하는 간음한 여인 사건을 살펴보면 이러한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등장할까요? 당연히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는 누구죠? 가난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가난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이 첫 번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 공개적인 자리까지 잡혀왔는지 알 수가 없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죠. 죄를 지은 거예요. 어떤 죄죠? 간음이라는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이처럼 간음이라는 큰 죄를 지은 여인이었지만 죄의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없었을 뿐이지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면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죄라고 여기지 못했던 추악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각할 가능성은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비록 죄의 절망 아래 놓인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절망스럽기에 도리어 밝은 빛이 비춰오면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많이 찾아가셨죠? 어둠에 있는 인물들을 찾아가셨어요. 누구죠?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추악한 죄인들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현재 자신들의 삶이 어두운 가운데 놓인 절망적인 영혼 상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내고 있었지만,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두움을 밝히 빛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지만 도리어 누구보다도 어두웠기 때문에,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절망을 경험할 때 비로소 희미하게나마 뭐가 보이죠? 빛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빛이 환하게 비치면 아무리 어두운 밤이 되더라도 별빛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서울에 오래 살았으니까 서울에 가면 별빛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네, 아무리 보고 싶어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정창식 집사님 집 가보십시오. 하늘에서 별빛이 쏟아집니다. 진짜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별빛이 쏟아져요. 왜 그럴까요? 왜 도시에서는 별빛이 안 보이고 시골 가면 별빛이 보이죠? 뭐 때문이죠? 세상에 빛을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더라도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될 때면, 그래서 내게는 어떠한 의도와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면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길 때는 예수님 없이도 충분했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장로님?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눈물을 막 지을 때면, 절규할 때면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주님이 그때야 비록 보이는 거예요. 곁에 계셨구나. 나를 위해 울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절망할 때 도리어 예수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까지 등장하는 가늠한 여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녀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비참한 심정으로 군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인으로 느낄 수 있는 수치스러움을 모두 다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늠하다가 잡혀왔잖아요. 옷이라도 제대로 입었을까요? 옷도 제대로 못 갖춰 입었을 거죠. 제중들의 비난과 조롱을 한 몸에 받을 뿐만 아니라 조만간 공개 석상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비극적인 상황 아래 놓여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과연 그런 그녀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가늠한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환대해 주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더라도 누구 하나 슬퍼해 주지 않을 상황에 놓인 여인을 예수님은 환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공격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그 과정 가운데 2번이나 시간을 가지셔야 했어요. 2번이나 땅에 무릎을 꿇어 땅에 글을 쓰는 시간을 가져야 할 정도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협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망 아래 놓인 여인을 따뜻하게 품어 주셨습니다. 과연 가늠한 여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로 비춰졌겠습니까?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동굴에 비치기 시작했던 한 줄기 소망의 빛처럼 예수님이 빛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희망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김혜근 교수님은 자신이 쓴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 부분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리와 창녀처럼 처참하게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둠에 대한 자각 증세 때문에 빛을 갈구하는 큰 갈망을 하고 있다. 세리와 창녀는 가장 비참한 어둠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말을 들을 때마다 금방 귀가 열린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두운 절망 아래 놓인 가늠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두운 가운데 놓인 사람은 가늠한 여인 혼자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어두운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가늠한 여인과는 달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붙잡을 수 없는 사실상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가늠한 여인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심지어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는, 그래서 실제로는 가장 절망적인 영적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가늠한 여인들을 의도적으로 붙잡아 왔던,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도록 시험했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를 기만하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평소 우리가 행하는 죄일까요? 그것도 큰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기만하는 가장 큰 죄는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소한 우리의 의와 선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소한 의와 선, 내가 하는 의와 선은요, 뭘로 이어질까요? 교만과 위선으로 이어집니다. 교만과 위선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기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의 은밀하고 추악한 모습을 숨긴 채 짐짓 거룩한 척하는 위선을 통해 타인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선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제가 무서운 게 그거예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니까 계속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다 보면 이 설교가 마치 원래 제가 살아내는 모습처럼 비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자격이 없는데 마치 나는 자격이 마치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 기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성도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자기 기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선으로 넘어지면 꾸며진 모습이 원래 자신의 모양인 양 여기게 되면서 자기 기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기 기만으로 이어진 이들은 자신은 상대적으로 타인보다 선하고 의롭다고 여기게 되면서 타인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게 됩니다. 자기 뒷부는 자기 기만으로 인해 가려졌기 때문에 이제 타인의 티만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사수한다는 명목 아래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판단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목회자들입니다. 장로 판단 많이 하거든요. 장로님들 조심하십시오. 네,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또 판단 많이 합니다. 믿는 자들이 도리어 이 교만과 위선의 자기 기반에 넘어가서 나는 여전히 빛 아래에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이 있는데 그게 정말로 무섭습니다. 김혜근 교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지는 어둠에 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가장 기만적인 어둠은 자신의 사소한 의와 선을 과장하고 자신의 죄와 허물은 감추는 자들이다. 이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을 즐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런 어둠이다. 이들은 처참한 어둠을 먹이 삼아서 기생하는 종교인으로 사실상 가장 기만적인 어둠이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인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1절과 2절, 9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1절에 보시면 사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가장 엘리트였습니다. 더군다나 누구보다도 자신이 믿는 믿음에 대한 강한 신념과 확신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막 쫓아가던 도중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그게 3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비춘 것입니다. 어둠을 보게 하신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춘 것입니다. 그 빛은 놀랍게도 사울이 박해하던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은 떡처럼 생명을 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떡이 없으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처럼 빛이 없으면 누구도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나를 따르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라는 표현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단순히 한 번만 따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를 넘어서 계속해서 따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빛이 보인다고 해서 그 순간에만 잠깐 어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어두움 아래에 놓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입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다리 표현에서 빛 속에서 걷는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표현처럼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는 표현은 날마다 빛이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세 가지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본문 12절 말씀 우리 성도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분명히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곳에서는 씨앗이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조건이 충분해도 빛이 들지 않으면 생명의 빛을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죽은 심령을 다시 살리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네 죽은 심령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생명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어두운 가운데 우리 죄된 어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이 비춰지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임재를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가늠한 여인은요,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기만이라는 어둠에 갇혀있던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 앞에 생명의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시면요, 예수님이 20절까지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십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이죠.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지만 자기 기만이라는 종교적인 위선과 교만에 갇혀버린 그들은 그러한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소망하십니까? 배직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역할에 관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역할은 이 빛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분별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니까 보이잖아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니까 이제는 뭘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예수님 아래 있으면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몰라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빛이 비추면 이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으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붙잡고 가면 되겠구나. 그 길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네 삶 가운데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분별하셔야 돼요. 나는 자기 기만 속에 여전히 빛 아래 있다라고 여기진 않았는가? 또 다른 바리새인, 또 다른 종교인은 아니었는가?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한 가정에서 신방하다가 목사님 혹시 종교 생활 하시는 거 아니세요? 라고 말을 들었거든요. 제가 스스로 너무 감사했어요. 빛이 비추는 거예요. 제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렸습니다. 그렇지,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내 모습에 자기 애와 자기 사랑이 너무나 익숙해 있어서 내가 잘 안 보였구나. 빛이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너무 못 봐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 뭐가 비추고 있는 거예요? 내 가운데 어둠이 있구나. 내 가운데 절망이 있구나. 내 믿음이 아직도 미약하구나. 빛이 비춰질 때 보셔야 됩니다. 그때 뭐가 돼요? 분별이 돼요. 분별이 될 때 뭐가 생기죠? 한번 여쭤볼까요? 소망 있으십니까? 아멘.
여전히 절망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통장 잔고 보고 있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렇게 한심을 하고 막 땅을 치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 아직 뭐 못 본 거예요? 비달이 있지 않은 거예요. 빛 보면 뭐가 보입니까? 예수가 보이잖아요. 예수가 보이면 뭐가 생깁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절망할 때 뭐가 보입니까? 빛이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할 때 빛이 보입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놓인 영적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퍽퍽하고 무력하고 삶 자체가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늠한 여인처럼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게 너무나 부끄럽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니라. 마지막으로 제가 미국의 유명한 영성 작가가 있습니다. 존 포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눠드린 이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한번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잘 보이실 겁니다. 태양은 빛과 온기가 있어 사람에게 밝음과 따스함을 주지만 인간은 언제든지 태양을 피하여 어둠과 추위에 머물 수 있다. 인간이 추위와 어둠을 맛보게 된다면 그것은 태양 탓이 아니라 태양을 피한 인간 탓이다. 태양은 언제나 변함없이 인간을 비추고 있으니 결코 태양 탓이 될 수 없다. 인간이 태양을 피해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듯 하나님의 생명을 마다하고 죽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은 태양처럼 변함없이 퍼져나오기에 인간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따스함과 밝음을 누릴 수 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비록 가늠한 여인과 같이 감히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그렇게 빛이 되실 예수님을 소망합시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뒷장에 보시면 빛 되신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주님의 은혜를 다 알 수 없지만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엎드려 주를 경배하며 살아냅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우리를 기만했습니다. 하지만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분별하여 예수를 온전히 쫓아 생명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